8절 우리 자막에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이제 총장님 나오셔서 이제 우리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총장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좋은 날 주시고 특별히 11명의 권사를 임직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권사임직을 갑자기 한다고, 꼭 와야 된다고. 저도 4,000개 교회를 이끌고 있는 총회장이고 또 학교 일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있는데 하필 연말 마지막 분이 이 날은 교회에 빠지면 안 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막무가내로 그래서 붙잡혀 왔습니다. 제가 교회 설립 때도 못 가요. 우리 교단 안에 아까 말했듯이 수천 개의 교회가 있고 매년 우리 교단만 1년에 300개 정도 개척이 돼요. 그럼 제가 다 갈 수가 없죠. 거의 목사 임직할 때도 잘 못 가요. 그런데 권사 임직한다고 막무가내로 찾아와갖고 또 연말에 좀 황당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옛날에 저 밑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한번 찾아뵙고 이렇게 또 교회도 옮기고 또 특별히 11명 권사님들 굉장히 사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꼭 와야 된다고. 어쨌든 간에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선을 이룬다 이 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아하는가 했더니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을 이룬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 임직 받는 이러한 분도 오늘 이 일을 통해서 권사 임직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축복받은 분이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한국교회연합의 대표회장을 지냈죠. 한국교회 이제 수장이 되고 보니까 약 5만 교회가 있죠. 한국교회. 그래서 제가 대표를 해서 작년 1년 한국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이 약 1,0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약 20%, 5분의 1이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전체 인구의 20%나 되는 놀라운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20%가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 대학에 가면은 기독교 동아리가 없어요. 옛날에는 대학교 안에 기독교 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 CCC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는데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어디서 1000만 명이 나왔을까? 지금 큰 교회라든지 이 교회를 좀 돌아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0만 명이나 숫자가 나왔어요. 이제 교수들이 모여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1000만 명 안에는 이단들도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교회 출석은 하지 않는데 교회 가지는 않으면서 그냥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 어릴 때 종교가 뭐냐 그러면 다 불교라 그랬어요. 뭐 다 주변에 절이 있고 또 소풍 가면은 절에 다 갔으니까 그래 그냥 종교가 절인 줄 불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1000만 명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청년들하고 많이 만나봤는데 직장에 다니면서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왜 그것을 감추고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순간에 생활하기가 불편해진답니다. 직장 생활하기가. 그래서 감추고 있는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신앙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부름받은 목적은 전도하는 겁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에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전도하라고 먼저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베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분입니다. 이 베드로 고기잡이죠. 어부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학자들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바울 그러면은 이 바리새파, 바리새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바리새파도 그 당시 한 종파입니다. 7개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종파가 바리새파라고,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파가 그 당시 공부를 제일 많이 한 그런 학파들이죠. 그래서 7개 학파가 있어도 이 바리새파가 그 당시 모든 이런 학문적인 권한을 다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런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에. 그런데 그 많은 학자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안 부르시고 길 가다가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12제자를 보게 되면요 거의 공부한 사람들이 없어요. 요한은 조금 공부했고 아마 베드로는 글자도 몰랐을 것이다. 그 당시 문맹률이 80%나 돼요. 글자 모르는 사람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짐작을 하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기록할 때 보면은 내용이 아주 참 우리가 볼 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수준이 낮아요.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시고 그리고 나가서 실수하시고 그리고 들어와서 아침 드시고 그리고 신발 신고 그리고 어디가 그리고 다른 수없이 나옵니다. 원본에. 이것은 무슨 얘기를 말하는가 하면은 본인이 글을 모르고 글 쓰는 사람에게 내가 불러주고 글 쓰는 사람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때 이게 글도 몰랐던 사람, 그래서 베드로
세계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오히려 가치가 있는 것이 그냥 사실대로 기록했다는 의미에서는 베드로서가 굉장히 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 이런 제자들을 12명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뭐 대단한 제자도 하나 있잖아요. 스승도 팔아먹는 그런 제자도 있었고, 그런 일자 무식분들, 배신자들, 그리고 그 당시 셀이라 그러면은 세무직 공무원을 말하는데, 이 세무직 공무원들은요 굉장히 부패한 사람들이죠.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일부 착취하고 로마로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세금을 100원 걷어야 될 것을 200원 걷어가지고 100원은 자기가 가지고 100원은 로마로 보내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세무서에 있었는데, 만약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날의 이 조직폭력배들, 이런 사람들 동원해서 강제로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으로부터 얼마나 지탄을 많이 받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또 뭐 창녀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른 12사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나 그 주변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오늘날 전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이 12제자가 예수님하고 3년이 지나는 동안에 생사고락을 같이 했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활동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3년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셔야 될 그 날이 점점 다가왔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죽는다는 소리만 들은 거예요. 왜 죽으면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그 세베대 그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무슨 얘기입니까? 이 12제자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로, 정치적인 왕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따라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심각해진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잡히게 되죠. 제자들 다 도망가고 이 베드로 한 사람만 멀찍이 서서 따라가는 겁니다. 왜 멀찍이 서서 가겠어요? 아주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 많아요. 지금도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중간에 서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멀찍이 서서 따라가기나 해보자. 혹시 예수님이 잡혀가서 거기서 어떤 위험이 생기면은 어떤 기적을 나타내고 혹시나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지 않겠느냐. 그래 되면은 자기 혼자만 따라갔으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잘못하면은 같이 당하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런 인간들이 오늘 참 많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인간들이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교회 봉사하라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멀찍이 서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 가나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기는 싫고 안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예수님이 이제 시도를 받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여종 하나가 갑자기 나와서 네 말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말을 하고 있는데 너도 그 사람 패지? 갑자기요. 아이고 나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정말 그 자리에 자기가 생명이 위협해서 생명이 갑자기 총이나 뭐 총은 없었겠지만은 칼이나 창을 든 이 군인이 와서 딱 목에 갖다 대고 너도 한 패지. 만약에 그랬다면은 순간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아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자 종 하나 그 당시 참 여자분들 많은데 그 당시 여자들은요 인구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예, 지금은 여자들한테 잘못하면 큰일 나죠.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니까 딱 이렇게 팻말이 있는데 여자들한테 잘 하면은 평생이 보장됩니다. 전하더라고요.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게.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아니에요. 2000년 전에는 인구 조사할 때 여자들하고 어린 나이는 다 뺐어요. 남자들만 필요했으니까. 근데 그 여자들 중에 계집 종, 이 종입니다. 종. 이 종이 베드로에게 확 집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네가 갈릴리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너도 한패인 것 같다. 이 말만 했는데도 갑자기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왜 부인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실망을.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와서 여기에서 취대를 받으면은 누군가 좀 능력을 나타내시고 막 이적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해야 되는데 꼭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그대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을 한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한자리 해야 되겠는데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내시고 그대로 당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부인을 한 겁니다. 왜? 쓸데없이 같이 잡혀가고 죽을까 싶었어요. 아무 소득 없이 그냥 같이 죽을 것 같으니까 부인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아주 맹세를 하고 부인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고 부인을 해요. 마가복음에 딱 보니까 세 번째 부인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 쳐다보고 베드로하고 눈이 딱 부딪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어저께 주님이 네가 내일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한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얼마나 자책이 되겠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심히 자기가 잘못한 것에 관해서 심히 통곡하고 우는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잘못했어도 그냥 잘못했는지 마는지 이래 사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면전에서 세 번이나 부인. 세 번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숫자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쓰는 숫자인데, 세 번 부인했다는 것은 아주 완벽하게 부인했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떠났습니다. 이 제자들 12제자가 남았습니다. 남아서 갑자기 예수님하고 천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같이 생활하다가 갑자기 주인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닷가에 모여가지고 있다가 그냥 슬퍼서 희망이 갑자기 없어진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베드로하고 같이 있다가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옛날에 생업이었죠. 이 고기 잡는 것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나도 하면서 밤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이 된 거예요.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물 청소하고 날이 밝았으니까 그물을 청소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누가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 그물 던졌어요. 많은 고기가 잡혔죠. 153마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노젓는 배에서 갖고 있는 그물이 어떤 그물이겠습니까? 그냥 나무 줄기 엮어서 만든 그런 그물이죠. 거기에 153마리. 제가 이스라엘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요. 가면은 베드로 고기라고 팔아요. 먹어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먹지 마세요. 진짜 맛없어요. 그게 베드로 고기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유대인 장사꾼들이 거기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일 많이 잡히는 고기가 그 고기예요. 거기에다가 베드로 고기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파는 건데 크기는 커요. 크잖아요. 그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어요. 그러니까 한 그물에 다 담을 수도 없어. 그물이 찢어지니까. 성경에 보니까 2배 나눠가지고 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은 고기가 다 깊은 데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밖에서 그물 청소하는데 그물을 던진 거예요. 이걸 뭐 사람들이 막 기적이라고 그래. 저는 기적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기적입니까? 기적은요,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 정도 되면은, 이거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없다고. 이 고기 잡는 일 같으면요, 이 베드로 따라올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고기 잡아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생계를 이어온 사람이요. 고기 잡는 일 같으면은, 베드로 따라갈 사람이 없어. 언제, 어떤 날, 어느 시, 어디 가면 어떤 곡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아침이 돼서 이제는 그런 것 하고도 상관없이 고기가 다 있는 고기도 안으로 다 들어갔는데 그때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그럼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 정도 같으면은 아이고 고기 없어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뭐 고기 잡는 일에는 뭐 베드로 따라올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말 정도는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생활한 거 다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그물을 던져. 기적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기적입니다. 153마리나 되는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은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하면 따라오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순종이 기적의 원인이 되는 거죠. 수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 사람들이 고기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잡히게 한 원인은요,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식이나 이런 모든 걸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이치도 생각하지 않고 상식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내가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봤는데 만나보면서 주님 좀 만나봅니까? 또 신앙생활 잘합니까? 물어보면은 다 순종하면서 산대요. 다 순종하면서 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머리에 속으로만 믿고 있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만 기독교인이 있는데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에 속으로만 믿는 것하고 내 생활 속에서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느 날 막 광풍이 부는데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밤에. 막 광풍이 일어나서 막 배가 그냥 굉장히 힘든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은 저
그냥 안 보이시는데 갑자기 유령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겁이 나갖고 유령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만약에 예수님 같으면 나를 명해서 물리를 걷게 하라고 예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 광풍이 칠 때 이 갈릴리 호수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은요, 그 위에 헬몬산이 있거든요. 그 공기 찬공기예요. 찬공기. 기운이 눈이 와가지고 막 찬공기 내려오고 찬공기가 밑에 갈릴리 호수에 따뜻한 공기하고 부딪히게 되면요, 막 갑자기 이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는 겁니다. 위험해요. 갈릴리 호수가 사실은. 근데 나 같으면 그런 그 풍랑이 일었을 때 혹시라도 내려오나 하고 싶어서 겁나는데 베드로 정도 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예수님 같으면 나를 명해서 물리를 걷게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럼 물리를 걸어갑니다. 물리를 걸어가죠. 걸어가다 보니까 자기가 물리를 걷고 있는 후에요, 갑자기 의심이 생기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내가 물리를 걷고 있네? 사람이 물리를 걸을 수가 없잖아요. 걷고 있어요. 불안한 게 갑자기 의심을 내서 빠졌어. 주님이 바로 건져주신 거죠.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의심하다가 물에 빠졌다고 의심 많은 베드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그 베드로는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제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이 물리를 걸어봤다는 거 베드로 빼놓고 본 적이 없어요. 누가 물리? 옛날에 한번 오살리 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하고 어떤 여자분이 나오다가 그때 아침에 그 봄에 살려름이 웅덩이에 살려름이 얻었는데 자기가 지금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물리를 걷겠다고 물리 걷다가 빠져 죽었어요. 그때 그 신문이 났어요. 인간의 힘으로 물리를 걷는 게 아니죠.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예수님 만나고 다시 변화되고 죽을 때까지 주님 일 감당했을 때 이 베드로가 자기가 잠시라도 물리에 걸었던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청난 도움이 되죠. 내가 그래도 그때는 물리를 걸었는데 주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내가 물론 겁이 나서 의심이 생겨서 물 속에 빠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 위로 걸어도 내가 걸어갈 수 있더라. 이게 얼마나 신앙에 도움이 되겠어요. 이제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로마 가서 마지막 사역할 때 핍박이 왔습니다. 이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싹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 도망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베드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그냥 자기 쳐다보시다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 어디 가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도미니코 바디스. 그랬더니 네가 버리고 간 내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또. 이 베드로가 그 얘기 듣고 갔어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9개월 동안에 옥에 갇혀 있었는데 자신도 기둥에 묶여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 로마 군인들하고 주변에 있는 40명한테 전도했어요. 마지막 죽을 때도 다 십자가에 묶였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묶여서 돌아가시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처자리 가보지도 못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나. 그래서 사형 집행한 사람에게 나를 제발 좀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멋진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순종하는 거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기 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이런 것이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겨울에 물이 말랐을 때 수십만 대군입니다. 그때 건너가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봄이 돼갖고 눈이 녹아서 그냥 요단강에 홍수가 나서 범람했습니다. 2000년 전에 수리 시설이 안 돼 있죠. 지금 요단강 가면 물도 별로 없어요. 그냥 요단강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폴짝 뛰면 건너가는 그런 데도 있어요. 2000년 전에는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 앞세워가지고 그것도 법궤를 메고 건너가라고 그래요. 들어가면 당연히 죽죠. 근데 한번 움직이면은 수십만 대군이 움직이면은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해도 안 들어갈 수 없어요. 뒤에서 밀려서 다 죽긴 해요. 잘못하면은. 죽을 거 뻔히 알아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발을 딱 담그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이 열렸다고 막 기적이라고 하는데 기적 아니에요. 그것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그런 이상, 그런 지식, 상식, 경험 다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게 기적이에요. 그 순종이 강이 갈라지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들은요, 이 다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주 만든 것도 종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주 만들어진 거예요. 물을 떠다가지고 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변한다고 누가 생각하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떠서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 그냥 난 그렇게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순종 안 해요. 이 작은 머리 가지고 내 작은 지식 갖고 온갖 판단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면서 말만 순종한다고 하는 거지. 순종은 그런 게 아니야. 순종은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이런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대로 말씀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니까 그 말씀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여기 중에 어떤 분이 나 우리 목사님한테 좀 큰 은혜 받고 싶다. 그럼 목사님 말씀 순종해요. 그 역사를 받는 거지. 맨날 뭐 뒤에서 비판이나 하고 뭐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가 목사님한테 은혜 받겠어요? 내가 누구한테든지 은혜 받기를 원하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분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이런 일이 수없이 많아요. 작은 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무렵다고 불평하니까 지팡이하고 바위를 치라고 그래요. 세상에 지팡이 가지고 바위를 쳐갖고 거기서 물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지팡이 갖고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치기 힘들어요. 안 칩니다. 왜?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지팡이 갖고 바위 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게 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막 고기 잡는 일, 뭐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 그런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거, 지팡이 갖고 바위 치라는 것도 순종 잘 못해요, 우리는. 저는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한산성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목회 참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요? 그래요. 예, 전혀 잘한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생전에 많은 목회자들이나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참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죠. 그랬더니 천만에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내가요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요 신사참배하게 만든 원흉 아닙니까? 평생을 그 죄 때문에 그냥 드러내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난 자랑 하나도 없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됐는데 저는 두렵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과거의 실패가 과거의 내 삶이 신앙생활 하는데 다 방해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수백 년 이렇게 수백 년은 아니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수십 년 다 살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과거의 모든 삶의 결정판이에요. 여러분 과거가 있어서 오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아담은요 과거가 없어요. 하나님 바로 성인으로 만들었어요. 결혼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과거 다 했어요.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가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여정이 다 모여서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나를 딱 쳐다보고 오늘 내가 어떤 모습이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있을 자리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 만나봐요. 수많은 제 주변에는 평신도보다는 목사들이 더 많아요. 우리 신학교 졸업한 사람만 2만 명이 넘어요. 목사가 교회가 4,000개고 목사는 수천 명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목사들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좋을 때는 아무도 연락 안 해요. 병원에 가서 죽게 됐다든지 이제 힘든 일이 생기면은 굳이 불러요. 갑니다. 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보는데 딱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시간이 많고 또 건강하고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 직전에 가면 다 놓고 간다는 거 진짜 한 번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막 한다고 이거 열심히 안 사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살고 많은 부를 추구하고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딱 가져갈 게 있습니다. 천국에 내가 쌓아놓은 상금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목사들도 그런 거예요. 그 많은 시간 주고 또 건강 주고 좋은 기회 주셨을 때 내가 뭘 하고 있다가 이런 사람들 한두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딱 은혜 받아갖고 살아서 나온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삶이 좀 달라져 있어 보면은 그대로 가는 분들도 많이. 제가 총회장 되고 난 뒤에 총장이 되고 난 뒤에 개척한 교회가 7,500개 정도 돼요. 지금까지. 그런데 4,000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그리고 이제 너무 연로해서 목회 못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을 떠나서요. 다 내 제자들이죠.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을 것인가? 어떤 판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을까?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좋은 판단을 할까? 저는 늘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판단하기 굉장히 곤란할 때 딱 기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내 판단의 기준이 되어요. 이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성공해요. 근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요, 늘 신앙에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일에,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판단을 통해서 작은 일에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한 번 더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건 좀 더 큰 거. 나중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작은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큰 역사를 이루어내거든요. 우리 신앙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믿음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막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믿음이 좋다고 막 서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보니까 웃기는 거거든. 믿음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자기 믿음이 좋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제일 좋다고. 얼마나 화가 났더니 야고보가 네 믿음이 어디냐? 좀 나타내봐라. 네가 행하는 거 보니까,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전혀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네가 무슨 믿음이 있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죽음과 삶은요,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는 이 차이예요. 살아있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아무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제가 이 길로 들어오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로다. 그게 빠져가지고 깊이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오살리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는 저는 좋은 집이 아니었었어요. 갔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제가 권사님 기도 좀 하고 싶은데, 그분도 암이 걸려가지고 기도도 하러 온 사람이 나보다는 훨씬 더 힘든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기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기도 안 되세요. 정말 기도 안 됩니다. 눈만 감으면 일어나는 문제만 자꾸 생각이 나고 머리가 복잡해서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조금 가면은 벽제라는 곳이 있는데 벽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무덤에 올라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것도 2월달에 아주 추울 때입니다. 2월 초인데 그것도 그냥 가지 말고 밤 12시 넘어서 가래요. 제가요 얼마나 기도하고 싶으면 가겠습니까? 혼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올라가는데요, 위에는 눈이 살짝 있고 밑에는 얼어버린 게 있고, 그 밑에는 모래, 자갈, 뭐 솔잎 떨어진 거, 낙엽 떨어진 거 막 흙 이렇게 있으면 올라갔다가 밑으로 밤이니까. 그래도 경 간 김에 제일 꼭대기에 가야지. 낮은 산이지만은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무덤에 딱, 제일 위에 있는 무덤에 딱 앉았어요. 딱 앉아서 주야. 갑자기 무덤이 확 열려가지고 막 밑에서 날 확 당기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머리가 쭈삐하게 서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뭐 호랑이가 확 나올 것 같고, 그 엉덩스러운 그 겨울인데도
밑에서 막 뱀이 올라와서 막 물 것 같고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쫙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깊이 들어가는데 그 영하 15도나 되는 그곳에서 4시간 동안요. 하나님이 다 10분만 있어도 죽죠. 올라가다 땀도 흘렸는데 4시간은 다하게 끝나고 보니까 4시간 지나. 그래서 기분 좋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 다 내려와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계곡에 푹 처박혔어요. 보니까 흙, 먼지, 얼음, 눈, 솔잎, 나무잎 뭐 온갖 게 다 묻어가지고 얼굴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 미쳤지? 그렇게 은혜 받고 내려와서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이후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제 내가 다 세상 접어놓고 다시 새롭게 이제 새로운 삶을 한 번 더 살아봐야지. 사는 게 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이것만 추구하고 살다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구나. 이제 다 접어놓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일하면서 그 안에서 먹고 살고 그 속에서만 살자. 그래 결심하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아멘. 항상 판단 기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판단하기 아주 곤란할 때 이때는 예수님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딱 생각하면요 힘들어요. 그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주야 기도하는데 보면은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한 2시간 기도하는 것 같은데 2시간 동안 계속 달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기도하는데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뭐 달라. 내가 옆에 앉았다가 하나님 참 안 주신 거 잘했습니다. 나중에 저 죽습니다. 어떻게 갖고 가려고.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달라 할 수도 있지만 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주님께서 우리 축복 안 하겠어요? 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그것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할 만큼 그릇이 커지면 그 지금 주시는 거죠. 지금 주면은 안 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주면은 망하니까 안 주시는 거죠. 주고 받은 걸 가지고 충분히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종이, 이 제자가, 이 성도가 그렇게 할 것이다 판단이 되면은 왜 안 주시겠느냐고요. 잘못 주면 큰일 나니까 안 주는 거죠.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지. 나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게 내 기쁨이에요. 내 삶의 기쁨입니다. 그 속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그게 최고입니다. 오늘 우리 임직받는 여러분 권사님, 아까 제가 찬양할 때요 보니까 왜 11명일까? 12명이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지 12명 되면 그건 완전 수고죠. 그것도 12제자, 12조직.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10이라는 숫자는요 조직의 완전 수입니다. 그렇지 12되면 교만하니까 한 사람 그래서 11명으로 아주 참 잘했구나. 교만하지 말라고 11명으로 오늘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사가 되면은 권사가 해야 할 일이 또 생기는 겁니다. 신앙의 모범도 돼야 되고 성도들 관계도 잘 해야 되고
목사님도 잘 도와가지고 이 교회를 잘 이끌고 교회가 부흥되는 그 일에 진짜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 일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하신 일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권사인데 우리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거 대답 들을 필요도 없어. 너무나 빤한 대답이에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할까? 이 기도를 왜 안 하느냐? 예수님이 원하는 답을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응답 받아놓고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 근데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응답이 안 오면요,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야. 나중에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서 나중에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하셨구나.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도 자기 머리로 다 그려놓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종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만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오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죠. 나는 불완전해요. 인간이니까. 내 생각, 내 사상, 내 환경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고 나도 변할 수가 있고 늘 그런 가변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기도가 불완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게 틀림없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더 완전한 걸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후회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실패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권사님 오늘 임직 받은 거 굉장히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하고 관계를 잘해서 우리 주영광교회가 이름 그대로, 전혀 주영광교회 이 이름 볼 때마다 참 멋있다. 이게요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신앙의 목적이고 하나님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주영광, 이 주영광 교회 기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불러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맡겨주신 거 감사합니다.